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29절부터 3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남겨야 할 유산, 삶과 죽음이 남겨야 할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야곱은 자기 12아들들에게 또 12아들을 통한 12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12아들에게 각각 분량대로 축복하고 오늘 이제 자기가 남길 마지막 말, 자기의 장래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선조들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를 장사해달라, 거기에 묻어달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 야곱의 인생 자체는 슬프고 힘들고 때로는 괴로웠지만 이 죽음 자체는 노년의 요셉을 통해 봉양을 받고 이 죽을 때도 명료한 정신으로 후손들에게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축복하고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정확하게 남기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신앙의 후대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후대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야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또 앞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자세로 또 신앙을 바라보고 또 후대를 위해서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또 다가올 죽음을 통해 여러분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바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내가 머물고 영원히 묻힐 땅은 애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젖어 있지 않고 야곱은 내가 돌아갈 곳은 나의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 자기 부인 레아가 묻힌 그곳에서 나도 잠들고 싶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인생 동안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직접적인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이어되는 이 3대 족장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릴 적에 형을 속이고 도망다니고 또 삼촌을 속이고 또 삼촌의 집에서 다시 귀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한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찾기도 하고 또 베냐민을 벌모로 잡히기도 하고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으면 참으로 복됩니다.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자기 의식이 있었죠.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나서 유언을 하고 발을 다 모으고 가지런히 누워서 숨을 거두어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주님이 환영하시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잔치를 벌일 그 땅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 말은 참으로 이 성경적인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 이렇게 말한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선배들 선조들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죽고 나서의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삶과 죽음을 통해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야곱의 장례식이 5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소종들은 누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누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그렇게 걸려서 40일 동안 향품을,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죠. 그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70일 동안 많은 백성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지위를 통해 그 아버지 야곱이 영광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도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핑계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않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치르고 돌아오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요셉의 삶을 통해 이 애국과 바로 왕에게 남긴 신앙의 유산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입니다. 야곱의 죽음이고 내일은 요셉이 이제 노년이 돼서 죽고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장례 행렬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을 잠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놀러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마치 왕의 행차처럼 이 장례의 행사가 완전히 애굽의 대관들과 또 원로들과 또 그리고 기병들이 쫙 이렇게 요셉을 따라서 호위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팔려갈 때 그렇게 손발이 묶여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치 왕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이 장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이 얼마나 이 슬프고 괴로웠지만 옆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또 죽고 또 영원히 사는 것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 영광과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축복이 영원히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놓고 거기다가 이방 땅이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거기서 굴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거기다 매장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도 사라도 또 야곱도 또 오늘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밭에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서도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잔치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더라. 약속대로 요셉은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가나안 땅에 결국은 나중에 살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자기의 직책과 아직까지 이 기근이 끝나지 않은 때를 대비하면서 애굽 땅에서 자기 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제는 아이들에 대한 축복이요, 오늘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유언과 또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발을 모으고 죽음을 맞이한 것과 또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받들어서 애굽 왕에게 요청해서 가나안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삶과 죽음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과 이삭의 신앙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12아들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남겨줘도 그것은 진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복음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을 남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삶과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삶을 끝내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생각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 동안 아들 요셉에게 부탁했듯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정신과 믿음의 정신, 또 복음을 그대로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시다가 또 하나님 부를 날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삶과 죽음이 참으로 불행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요, 또 다른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것을 생각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이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자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자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셉과 야곱의 믿음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또 세상과 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